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오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런 것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다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은 2주 전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마치고 저희들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한번 이 내용을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다니엘서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을 다들 굉장히 참 은혜롭게 좋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나 또 다니엘이나 그리고 에스라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다리오라는 이름도 여러 곳 등장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왕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며 어느 때를 말하는지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언급된 다리오는 그의 정확한 이름은 역사서 기록을 찾아보면 구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바루는 고레스 왕의 부하 장수로서 주전 539년 10월에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그러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자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몇 주 후에 페르시아의 국왕인 고레스 왕이 이 구바루를 바벨론 땅의 최고의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 통치자의 명칭이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의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2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서책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책이란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스크롤,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를 얇게 무두질하여 갖고 종이처럼 얇게 펴서 굉장히 비싼 것이죠.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성경을 혹은 어떠한 기록들을 남기고 저렇게 둘둘둘둘 말아두었다가 쭉 펴가면서 읽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롤, 두루마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책,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서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 입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읽다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마치리라.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 보면 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마치리라는 말씀이 여러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황무한 그 땅 위에 다시 도시가 재건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제1차 바벨론 포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605년, 주전 605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 때에는 요야긴 왕과 왕비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마지막으로 제3차 포로 주전 BC 586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정말 한 10여만 명의 백성들이 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이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서책을 읽은 때는 언제라고요? 다리오 원년 BC 주전 539년입니다. 605년 그가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던 시점으로부터 66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것을 70년이라고 횟수로 봤을 때라도 66년이 지났다면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전 538년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되는데,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칙령을 받아들고 백성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약 43,000명의 유대인 후손들이,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손자 세대들이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따리를 사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1년 뒤인 BC 537년입니다. 와봤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절망했지만 주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들이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다음 해인 BC 53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로가 끌려왔던 주전 605년부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주전 536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70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읽고서, 이야,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회개 기도였습니다. 3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회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이 모든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역하며 패역한 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런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본문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 패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번역하는데 잠시 착오를 일으켜서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even though, 비록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을 대항하여서 반역하고 패역하여 싸우나, 그랬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 돼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회개하여 돌아와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 용서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한 번 더 들어있는 것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당연히 죄를 보면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쏟아넣는 것이 옳은데 주의 공의를 쫓아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바로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만 하면 해결됩니다. 여기에 번역된 공의란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의리라는 단어 들으면 벌써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의리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어도 자신이 맹세한 약속에 대하여 끝까지 지키는 것이 뭐냐?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와 언약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리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의리를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리가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임당한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절규하시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정말 단호하게 죽음의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결코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한 그 언약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의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대림절 애드벤트,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주일에 제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엄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을 멸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리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리는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 한다고 해서 실망스럽다 나는 너를 버리리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리,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장면이 보여지는 대로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그 주님의 발 앞에 내어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24장로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모든 의와 영광과 존귀는 우리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때때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잘못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와 잘못된 것 용서하지 않기,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의리를 결코 물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내던지거나 쉽게 약속을 깨뜨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치는 못하더라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하다, 이 사람들한테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 왜? 그 사람들의 말이 곧 개런티 보증 수표가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 들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당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때로 예루살렘을, 무너진 성전을 방치하면 그것이 주님의 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응답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 바로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네, 이런 경망스러운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새벽에 너무나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서, 오 주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배우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특별히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의리로, 그리고 주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